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에베소서식으로 말하자면 곧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새 사람은 새 사람이 사는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놀라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원리 5가지 중에서 오늘은 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번째 원리는 도적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적질하지 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에 제8계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더 적극적인 거룩한 삶의 구체적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질이 뭡니까? 도적질에 대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 도적질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적질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것,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의 권리가 됐든 행복이 됐든 생각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냥 훔치는 것을 가리켜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남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손을 강조합니다. 손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성실한 일상을 아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뭐라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손으로 하고 일하는 것도 손으로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도적질하지 않는 거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는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구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도벽이 있는데 자꾸만 훔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도둑질해갖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 한국의 신창원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탈옥수입니다. 무기징역수였는데 탈옥을 합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탈옥했고 거의 3년에 가까운 생활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신철기물하게 잡시지가 않은 채로 900일이 넘도록 살았는데 그가 했던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신창원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그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꾸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고아원이나 무슨 양로원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필요한 걸 갖다 줍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근데 그가 그렇게 구제하는 것의 근거, 그 소스가 뭐냐 하면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올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멋진 거라는 겁니다. 뭐냐?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쭉 소개하는데 미혹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요즘에 말하면 동성애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강조하여 얘기한 것이 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도적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거나 권면을 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마라, don't. 그 다음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특별히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반복해서 나오는 어법, 또 문장을 글을 쓸 때 문장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적질 그러면 굉장히 적은 의미의 도적질을 생각합니다. 적은 의미의 도적질은 뭐냐? 남의 집에 담 넘어가서 훔쳐오는 겁니다. 물건 훔쳐오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재화를 훔쳐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도적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생각이나 행복이나 또 내게 맡겨진 책임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겁니다. 착복하는 겁니다. 뇌물 받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내야 될 감사의 헌금을 내지 않거나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떼어먹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의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질적 차이는 어디서 오냐? 이른바 관리,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정직하냐 아니면 부정직하냐입니다. 도적질하냐 안 하냐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타락한 관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금을 주고 후원금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 부패한 관료들로 인하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착복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가 발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개발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적질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린 마치 뭐와 같으냐?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새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익히고 따라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늘어난 게 강도와 도둑입니다. 심지어 떼강도가 옵니다. 막 순식간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가게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와서 짧은 시간 안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이럴까? 이유는 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 이미 도둑질해도 상관없다, 내가 훔쳐다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적재산권, 저작권 이런 거 왜 생겼을까요? 남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창조했는데, 창작했는데,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수고도 안 하고 그거 갖다 훔쳐 쓰는 거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저작권 이런 거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도둑질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주변에도 가끔 그런 목사들을 보는데 남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해놓고 원고 쓰고 책으로 내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갖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화까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은혜롭게 전했다 할지라도 이건 명백한 도적질입니다. 학술 논문을 쓰는데 남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 갖다가 인용했다고, 인용하는 건 양도 제한도 있습니다. 분명히 따옴표하고 내가 어디서 인용이 왔는지 1차 자료가 뭔지 다 밝혀야 하는데 그것도 안 밝히고 마치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처럼 자기가 연구해서
발견한 것처럼 남의 거 훔쳐다 쓰면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데 세상 사람보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나도 모르게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온 비용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리고 막 평상시에 자기 돈 같으면 안 할 거 막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거 엄밀히 말하면 도적질 아닙니까? 내 돈 물 쓰듯 씁니까? 내 돈은 아껴 쓰면서 회사 돈이라고 막 갖다 쓰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사회를 통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이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정말 음악당, 예술관, 미술관 이런 거 세우고 후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들을 돌려줍니다. 음악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무대에 있으면 영광으로 하는 카네기홀, 철강왕이었던 카네기가 세운 겁니다. 유엔 본부,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세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거 기부하고 그들이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하고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것, 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돈 벌라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유쾌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말고 내 덕 보는 사람 많아지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며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다. 빌어먹지 말고 벌어먹어야 되지만 벌어먹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수지 맞고 덕보고 혜택 보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12학년 학생들이 ACT도 보고 SAT도 보고 어플라이도 하지만 또 장학금 신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딸도 장학금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사하는 걸 봤더니 참 많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장학재단도 많고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도 많은지 감동을 받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넘치도록 후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선물로 묘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도 교단 가입하면서 이제 히스패닉 교회 하나 개척하라고 만불 헌금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위네카 교회 헌금도 하면 사랑연금도 하고, 그런데 드린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정말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묘지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번에 나누겠다고, 그래서 한인 사회봉사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했더니 진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앞으로 살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남은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손이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기부하고 이렇게 선한 일 열심히 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뷰티풀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원더풀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뷰티풀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